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1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또 부부 주일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 5월 24일이고 또 21일은 부부의 날이라, 그래서 제가 때로는 웨슬리 회심 기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회심에 대한 내용은 우리 지방 집회에 가셔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남편 쉽게 죽이기 10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쉽게 죽일 수 있는가?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아내들이 잘 듣고 실천하면 남편들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이 밉지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출근할 옷 다려놓고 사랑의 도시락과 정성 들여 해장국과 밥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지 몰라요. 두 번째,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오늘 수고했다고 뜨거운 물 받아놓고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뜨거운 물 때문에 열받아 죽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잔소리 대신에 칭찬과 사랑의 말로요.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보면 답을 안 하고 웃음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궁금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네 번째, 현모양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친절하고 상냥한 엄마로, 남편에게 이해심이 많은 사랑스러운 아내로, 남편은 비위가 약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다섯 번째, 맛있는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맛있다며 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을지도 몰라요. 여섯 번째, 호칭을 자기야로 바꾸고 자기야 밥 먹었어? 자기야 술 조금만 먹고 일찍 들어와? 자기야 수고했어?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하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닭살 돋아서 낯간지러워 죽을지도 몰라요. 일곱 번째, 퇴근하고 들어오면 예쁘게 단장하고 야시시한 옷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황홀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여덟 번째, 왕처럼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존경해 주는 거예요. 역대 왕들은 오래 못 살았으니 일찍 죽을지도 몰라요. 아홉 번째, 남편 몰래 생활비 아껴 써서 적금 들어놨다가 남편이 자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보탬이 되는 거예요. 감동받아 죽을지도 몰라요. 열 번째, 이렇게 남편에게 정성 들이고 사랑하고 비위 다 맞춰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줄 알고 불안해서 죽을지도 몰라요. 죽이는 방법인 줄 알았더니 살리는 방법이네요. 평소에 얼마나 안 했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로마가 망한 원인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파괴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고 부강하게 되니까 남자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전쟁과 사냥과 주연을 열어서 흥청망청거리고, 부인들도 사치와 쾌락에 묻혀서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되다 보니까 결국 가정이 파괴되면서 로마 제국도 멸망하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일찍이 1970년에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그 책에서 가족의 파괴, 가정의 해체를 예견했습니다. 실험결혼, 계약결혼, 독신주의, 동성연애, 일부 다처제 등이 법적으로 공인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마귀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면 천국과 같은 곳이 되지만 마귀 사탄에게 통치권을 빼앗겨 버리면 가정은 지옥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동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먼저 염두에 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 말을 부모를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부가 지나치게 부모에게 의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요즘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부가 너무 자식들 중심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식이 우상인 부부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나치게 자식들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작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가 행복하면서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부의 이해의 차이가 생기고 자녀 교육 때문에 부부가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은 다 키워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데 둘이 원리도 비슷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22절이죠. 같이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23절을 보실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질서상 그렇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때 남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정서와 기능상의 차이점을 주셨습니다. 남자들은 골격이 강하고 여자들은 부드럽습니다.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보다 더 이지적이라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보다 감성적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남자들은 골치가 아프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가슴이 아프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비교적 충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에도 미리부터 의도하고 죄를 짓기보다도 때때로 충동적으로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남편들이 이런 충동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아내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 남편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드러움으로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여성이라는 말, 이 우먼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부드럽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성은 상냥함과 함께 부드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나워져요.
거칠어져요. 남자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아내 때문에 기죽어서 살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어요. 인명은 제철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명은 제천, 근데 새로운 말이 생겼어요. 인명은 제처. 부인에게 달렸다는 거죠. 50대 이상 여성에게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첫째는 돈, 둘째는 딸, 셋째는 친구, 넷째는 남편일 것 같죠? 찜질방. 남편은 안 들어가요. 아내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남편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50대 남성에게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대요. 뭔지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아내, 둘째는 부인, 셋째는 처, 넷째는 마누라. 남편에게는 오직 아내밖에 없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은 점점 아내에게 의존적이 되어 간다는 거죠. 남자들은 모성에 대한 의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이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해해주고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어머니 같은 그런 품이 되어야 해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길을 살려주면 남편은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내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서 무시당하게 되면 남편은 기가 죽어서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천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병들고 실직하고 나이가 들어서 재구실을 못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그 남편을 잘 받들어 섬겨주세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세요. 남편은 아내에게서 존경받을 때 세상을 쥐고 흔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아내가 될 때 아내는 더욱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래요. 얼마만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사랑한다는 고백에 질리지 않는 존재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예쁘다 그런다고 이제 그만해, 지겨워,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더해, 더. 뭐라고? 못 들었어. 뭐라고? 계속해서 사랑한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일 때 그렇겠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한다면 마음으로만 지그시 사랑하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잖아. 아멘. 언제나 들어도 좋은 말,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의 고백인 거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울리면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을 다 세고 계신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 흘리도록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아내를 아껴주세요. 그래야 그 아내가 남편의 길을 살려주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깊이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분리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그런데 머리가 명령을 내리고 몸이 순종해야 건강한 몸이죠. 명령하고 지시하고 때로는 결정하는 것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남편을 존경하고 높여주고 길을 살려주는 겁니다.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지만 질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중받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33절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3종 지도를 가리킵니다. 부모님께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식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조건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건 대단히 유교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명령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둘이 상호적이라는 거죠. 조건부가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서로 양쪽에서 동시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심리학자인 로만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경주해서 둘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경주다. 남편이 언제나 이기고 아내가 지면 아내는 불행해집니다. 아내가 언제나 이기고 남편이 지면 남편은 불행해집니다. 둘 다 이겨야 돼요. 윈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주가 결혼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보람을 찾고 같이 명성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성들을 무슨 하녀 다루듯이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나미네이트하는, 자기가 이렇게 군림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를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있을 때 더 그래요. 괜히 그냥 더 막 물 떠오라 그러고 뭐 반말하고 막,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인 앞에서 큰 소리 치며 산다 그러려고 그러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아내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부부는 상호간에 의존적인 것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8세의 남자와 26세의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2년 후에 그들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만 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재산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실명을 하게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후로 남편은 늘 아내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 몸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곁에서 묵묵히 아내를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불 속에서 구해내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 아름다운 눈을 잃게 만든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남편은 아내 몰래 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내는 점점 남편의 도움 없이도 주위를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홀로 서기를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이좋게 늙어갔습니다. 어느덧 남편은 아내의 머리에 난 하얀 머리카락을 보며 놀리곤 했답니다. 이제 겨우 8월인데 당신의 머리엔 하얀 눈이 내렸군 그래. 어느 날인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왜 그런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보고 싶어요. 벌써 세상의 빛을 잃은 지 수십 년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이 보고 싶어요. 나는 아직도 기억한답니다. 당신의 그 해맑은 미소를요.
그게 내가 본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의 각막을 이식해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죠.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을 잃었을 때보다 더 많이 슬퍼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아내에게 마지막 선물로 자신의 각막을 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희미하게만 보이지만 아내에게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자 그의 유언대로 아내는 남편의 각막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을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늘 곁에 있던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병원의 침대에서 내려와 이제 환하게 밝혀진 거리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자신의 머리뿐만 아니라 사람들 머리에 가득 내려앉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아내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에게 훨씬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난 많이 겁이 났다오. 늘 당신은 내게 말했었지. 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청년인 나의 환한 미소에 대해서 말이요. 하지만 그걸 아오, 우리 이제 너무나 늙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눈을 잃었지만 그때 난 얼굴을 잃었다오. 화상으로 흉악하게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어. 여보, 부디 내 마지막 선물로 환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기를 바라오. 아내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여보, 난 다 알고 있었는걸요. 잠든 당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 알았지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고요. 참 좋군요. 당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말이에요. 아내는 눈을 잃었고 남편은 얼굴을 잃었습니다.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고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둘이 서로 돕는 배필로 사니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부부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합치면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가정의 것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 가정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고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그렇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을 먼저 떠나본 사람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쩌다가 돌싱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죠. 마음이 더 많이 아플 겁니다. 후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계속 싱글인 분도 있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만나게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가정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해주세요.